찬송가 336장입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내린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아멘. 1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요한은 pat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감옥이죠. 그는 이 pat모섬에서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천사가 임의로 요한에게 계시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라 해서 요한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먼저 자기 자신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다. 이렇게 우리는 같은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같이 구원을 받은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다고 바울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국가적인 핍박이 있었고 또 지역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탄들의 역사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난이 있었지만 끝까지 참았습니다. 충성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적극적인 자세가 인내입니다.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pat모섬에 유배되어 갔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과 교제하면서 지낸 겁니다. 유배되지 않았으면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유배되어 가니까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깊게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거를 보는 모든 성도들도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었거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도 요한도 나도 똑같이 동참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감옥에 갇힌 이유를 당당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반모섬에 유배되어 갔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한은 순교하고 싶었을 겁니다. 다른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다 순교를 했어요. 바울도 순교했고 베드로도 순교했고 다 순교한 그러한 상태에서 요한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자의 반열에 각오를 했고 아마 쓰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순교라고 하는 것 그가 아무나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군병들이 요나를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죽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그릇을 가지고 와서 요한의 머리로부터 끓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도 요한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섬으로 유배를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반모섬입니다. 요한은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반모섬에 유배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유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유배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곳으로 유배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났잖아요. 계시록을 기록해서 그 계시록을 전파함으로 얼마나 더 뜨겁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눈물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 또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주를 위하여 살다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유배되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경건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바위가 많은 이 돌섬인데 반모섬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의 성화를 보면 그 머리 이마에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바위에 엎드려서 수도 없이 요한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이마에 굳은 살이 배겼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서 어렵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먹으나 마시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의 것으로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갔지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감옥에서도 반모섬에서도 주의를 지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은 주일에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엄청나게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아니죠. 나팔 소리 같은.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그대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영적인 의미, 영적인 해석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는 제일 먼저 이 계시록을 보면서 문자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적인 해석, 영적인 해석, 그 다음에 역사적인 지리 환경적인 해석, 그 때의 그 환경을 우리가 알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 영적으로 해석해서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친다. 은혜를 끼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목사 개인적인 영적인 감동, 영적으로 체험했다고 그것이 스탠다드인 성경 말씀과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문자적으로 먼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무조건 이 의미가 뭘까 그 의미를 파고 들어가는 것보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거 내가 알았다, 누구도 말하지 않은 거 내가 말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왜 이것을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새벽에 뭔가 새로운 것,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기대도 있으시겠지만, 물론 그 기대를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대로 요한에게 주었을 때 그 상황, 요한이 봤을 때, 소리를 들었을 때 큰 나팔 소리 같은 굉장히 웅장한 그러한 소리가 들렸겠구나. 나팔 소리 엄청 크잖아요. 귀가 쫑쫑 울리잖아요. 그것처럼 확실하게 주님의 말씀이 들렸다,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엄청나게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는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똑같이 들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 못 들었어요. 같이 옆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러나 사울은 분명하게 들었잖아요. 그리고 대답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 빛을 봤을 때 사울은 소경이 됐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은혜는 받은 자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여기 주의 날이라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는 안식일과 주일을 겸해서 지켰어요. 갑자기 주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안식일을 조상 때들 때부터 수천 년간 지켜오던 그 안식일,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는데, 이 안식일은 창조를 기준으로 해서 안식일 토요일이 나온 것이고,
주일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는데, 구원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안식일이 주일로 부활한 날로 바뀌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되어, 주일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그것은 11절 말씀입니다. 네가 지금 듣고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을 책에 써서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 명료합니다. 헷갈리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 보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 여기 보내라 라고 하는 이 헬라 카라손이라고 하는 말은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군인에게 명령 내리듯이 사도 요한에게 네가 써야 돼, 네가 보고 들은 거 다 써서 7 교회 보내. 요한의 의사에 맡긴 것이 아닙니다. 써서 보내라.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 12번 나옵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대로 써서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이 요한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쓸 그 재료가 없잖아요. 그런데 큰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되 그랬잖아요. 그는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들리는 곳을 쳐다봤어요. 기도하는데 큰 음성이 들리니까 그걸 볼 수밖에 없지요. 들리는 곳을 요한이 즉각적으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7 금촛대가 보이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몸을 돌이켜, 요한이 행동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딱 돌이켜서 음성 들리는 곳을 쳐다보니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하늘나라 성막을 바라본 겁니다. 모세도 성막을 만들 때, 기구를 만들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그것을 보고 만든 것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 보이는 이 환상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스가랴 4장 2절에 보면 스가랴가 본 환상과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여기 순금 등잔대가 있다 그러잖아요. 7 금촛대를 의미하겠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 7관이 있고, 여기 스가랴가 본 이 7 촛대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면서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2절에 나오는 이 촛대는 소아시아 7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고 7 금촛대 사이에 주님께서 계셨는데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 비밀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7 촛대는 7 소아시아 교회. 이거를 넓게 보면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왜 밤모섬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섬에 유배되어 갔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조금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낙마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듯이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지만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했고, 사람을 접할 수 없으니 그는 머리 숙여 열심히 기도하는 생활이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요한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천천히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서로 영적인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일깨우시고 아버지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영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가정의 크고 작은 기도 제목 아버지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